우리 개신교에서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거룩한 예식. 하나는 성찬식이고 다른 하나가 세례식입니다. 가톨릭은 7가지 성사가 있습니다만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행하라고 명하신 것은 세례식과 성찬식이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 속한 기독교들은 이 두 가지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요단강에 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소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면서 세례식을 행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이미 자기가 속한 나라나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다시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이 세례받는 데 대한 의미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릴 때 내가 모를 때 받았든지 어른이 돼서 받았든지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호주 연합교회가 통합을 하면서 장로교, 감리교, 회중교회가 연합을 하면서 세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92년 처음에 총회에, 여기 3년에 한 번 열리는 총회에 가니까 그 세례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를 하고, 그때의 총회에서 다 결론을 내지 못해서 몇 년을 더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걸 발표하고 그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교파는 세례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세군 같은 경우는 영적인 세례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물세례를 인정하지 않죠.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례식 때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이렇게 3번을 뿌리는 그런 걸 또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 때에 예수님도 직접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세례했기 때문에 물속에 온몸이 잠기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서는 세례라고 안 그러고 침례교에서는 침례라, 물속에 아주 담갔다가 일어난다, 그런 걸 주장하기도 하고, 또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신경도 안 하지만 거기서는 아동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돼서 자기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직접 신앙 고백을 해야 세례의 의미가 있다. 또 가톨릭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된 것이 이제 그 유아 세례 문제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어린아이가 나면 부모로부터, 조상 쪽부터 원죄를 물려받고 유전적으로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그 원죄가 씻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세례 받지 않고 옛날에 어린아기들이 일찍 죽는 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고 죽으면
원죄가 씻음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서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나면 무조건 세례부터 베푸는 게 서양 교회의 관습이었습니다. 종교개혁하면서 일부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그런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뭐 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기독교의 여러 교파마다 교리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교리의 차이에 따라서 예식도 좀 다양성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걸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와 또 우리들이 받는 세례의 의미를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까? 우리는 뭐 그냥 이스라엘 전통을 모르니까 그거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종교의식은 전부 예루살렘 성전 중심입니다. 뭐 중요한 절기가 되면 전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중요 절기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려고 온 사람인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려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효과적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당연히 그럴 것 같잖아요. 이 요단강, 그건 뭐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두 시간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차량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예루살렘과는 동떨어진, 그리고 그 요단강 주변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거기에서 요한이 외치고 세례 준다고 그럴 때에 그게 얼마만큼이나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또 오늘 우리 식으로 뭐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거 항상 남다르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직자들은 옷도 평범한 옷을 입지 않고 성의를 거룩하게 입고 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보석을 달고 색깔이 있는 그런 것들을 장식하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하고 구별되는, 성전도 항상 그런 별다른 구별된 장소로서의 의미를 부여해서 건물을 짓고, 그러니까 정말 메시아가 유대 종교사회에서 단순히 종교사회가 아니고 모든 문화, 사회, 정치 전반이 그때는 이제 유대교로 이루어진 세상이니까 그런 것의 변화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면 당연히 예루살렘이나 성전이나 또는 그런 일들을 전담하는 당시의 유명한 대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걸 통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단강 저
아주 시골에 도랑물같이 흐르는 그런 곳에서 세례식을 한다. 이 유대인들의 역사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있지도 아니하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사실 보통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런 걸 요한이 해요. 또 요한이라는 인물이 누구예요?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 그냥 광야의 사람이에요. 시골에 저 변방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긴 그런 취급이나 받을 수 있는, 일반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그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이나 율법사도 아니고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에 속해서 어느 종교적 진영을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고 노바디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인데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그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의미도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행위나 예수님이 요한을 요단강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된 일이 아니에요. 요한이 그렇게 선택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일입니다. 의지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의도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하신 일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 제도와 형식과 여러 가지들이 초기에 시작할 때에 물론 나름의 중요한 의미들이 있었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거는 하나의 형식화되고 제도적으로는 그들의 관습이 되었지만 그 의미라고 하는 건 이미 상실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때는 요한이 헤로드 왕을 비난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전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들이 떠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요단강에 가느냐?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요단강에 가는데 예수님이 물으셔요. 무엇 때문에 요단강에 가느냐? 거기에 바람에 나부끼는 보들강아지를, 갈대를 보려고 구경하러 갔느냐? 거기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갔느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근데 이 장면이 오늘 우리 요한이 이 광야에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의미도 드러내고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가셨는지도 상통하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질문을 바꿔보죠. 너희가 예배당에 왜 가느냐? 교회에 왜 가느냐?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주변을 맴돌면서 뭐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상대로 하지 않고 저 시골 도랑물 흐르는 곳에서 평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 거기다 대고 회개하라. 예루살렘에 가서 권력가들이나 뭐 이 대제사장들 이름 날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러면 그거는 뭐 연자적이다 이럴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물론 요한이 헤로드 왕을 비판하면서 한 일이지만 활동을 저런 그런 변방에 가서 한다. 우리 교회의 의미를 나는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며 읽으면 제가 반성해야 되고, 오늘 교회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활동하시지 않았어요. 중요절기 때는 가셨지만, 그래서 여기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환경, 상황, 저는 여러분은 아주 몸에 배어있어요. 가장 편리한 곳, 가장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갖추어진 곳, 그런 환경, 교회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오잖아요. 열심히 세상의 건물 못지않은 그런 편리성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헌금도 독촉하고 기도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이나 예수님은 굳이 저렇게 하셨습니다. 그건 그 시대니까 그렇지 오늘날도 그래야 됩니까?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신앙의 근원을 성경적으로 다시 짚어봐야 무엇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인지도 짐작이 되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저 자신부터 너무 이게 익숙해가지고 뭐에 익숙하냐? 사회생활, 현대인의 삶에 익숙해서 신앙은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여기에 없어요. 불편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앞서서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지. 우리 사람이 오는 데 대한 관심은 맞을는지 모르지만 왜 광야에 갔느냐? 왜 광야에 가느냐? 왜 요한을 찾아가느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면 왕궁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런 편안함을 누릴 때가 없어서 교회에 와서 편안함을 찾아야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왜? 곤란해. 그 질문을 하면 나부터 곤란해, 저부터 곤란해. 어떡하자는 말이냐? 답이 있어야지. 답이 없는 건 아닌데 그에 대한 답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갈등을 느껴, 불편을 느껴. 지금처럼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용기는 없잖아요. 그럴 의지는 없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이고 모습인데, 그걸 거꾸로 가는 얘기를 하면 누구도 마음이 편하지를 않죠. 그걸 편하지 않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걸 설교한다는 거 역시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기인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에게는 요한은 목배임을 당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길을 가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 길처럼 가라고 예수님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지 않으시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세요.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제자들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건 원치 않는 일이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긋고 말리던 게 누구예요? 베드로 아니에요. 그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거를 여기 성경을 있는 대로 읽으면서 내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 이거는 항상 갈등을 유발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피해갈 만한 다른 것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을 생각해 보죠.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와서 세례를 받기를 청하십니다.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이 깜짝 놀래요. 예수님이 벌써 자신하고 다른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분을 요한은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십니까? 안 됩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합당하다, 옳다. 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룬다. 여기도 또 모든 의를 이룬다. 참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우선 요한이 태도가 정당하지요. 내가 주님에게, 당신에게 세례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이 장면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 문화는 철저하게 서열 문화입니다. 위아래가 아주 분명해.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른과 아이가 아주 분명하게, 이게 언어부터 모든 태도부터, 어른은 때리고 뭐 욕을 해도 아이는 절대로 어른 앞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이거는 말하자면 높으신 분이 낮은 자한테 가서 뭘 해달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 문화는 항상 높고 낮은 거를 모든 것에서 따지니까 서열 문화 속에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요한마저도 그랬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아무도 그런 걸 뭐 예수님에게 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요한마저도 사양하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나? 예수님도 뭐 고해성사해서 용서받으실 죄가 있으셔서 그러신가? 성경은, 우리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냐?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첫째,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종 하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시고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 이 의란 말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여기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부었은지 그가 정의를 행하리라. 예수님이 의를 이루신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떤 내용일 것인지를 이게 이미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높은 자 낮은 자 뭐 일은 서열 따지고 이르는 게 아니고,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누구든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거기서 높낮이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서열을 따지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귀하고 덜 귀한 것에 의미가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을 서로 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걸 인정하면 그것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이루는 거지, 그걸 뭐 소열 따지고 격식 따지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아니냐가 항상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초점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요한이 높으냐 낮으냐 뭐 더 유명하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야지. 그리고 요한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그걸 인정하시고 그걸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열 사회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경쟁 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면 하려다가도 안 해. 언제든지 내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 개인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 되고 내가 가장 유명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 몸에 아주 너무너무 철저하게 배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요한을 찾아갈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셔서 나를 세례를 주라. 정말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다 보는 데서 대제사장의 인정을 받는 세례를 받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저 요단강 변두리에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면 세례 의식이 필요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한과 함께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보아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미가 있는 일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만 일하려고 하고 그래야 의미가 있는 줄로 생각해요. 저건 요단강에 가서 요한은 아무도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받아두고만 안 받아두고만, 오히려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면 사람들이 그걸 볼 때에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하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을 제대로 하면 뒤집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뒤집히기가 싫은 거예요. 그건 저도 그렇고 우리가 살던 모습을 누가 뒤집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뒤틀어서 여러분 앞에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게 내 속에 있는데 나는 그거를 눈을 부릅뜨고 내 속에서 뽑아낼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지 생각하기 싫습니다. 지금 좋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앞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도 대단한 교회 목사, 이름이 나고 유튜브에서 몇 천만 명이 보고 어쩌고 좀 과장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내가 밤낮 큰 교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녔다고 내가 여러분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속에 그 본성이 있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갖다가 자꾸 자기를 두고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대로 도전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 설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 도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럼 나는 뭐 다 됐고 여러분들에게만 내가 가르치는 사람으로 고도하게 이르는 것 같습니까?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가서 요한이 그렇게 살면 사회로부터 어떻게 취급당하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가서 주시는 거예요. 같이 서시는 거예요. 이 일은 함께 할 하나님의 일이다. 당신 홀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곁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는 일을 좀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낮은 자를 돌볼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올 생각이 썩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했겠어요, 요한이. 근데 예수님이 물속에서 올라오시는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여기 표현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우리 예배당 안에서 세례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는지 마는지 보이겠어요. 저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성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장 강력한 근거로 제시하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자리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 시골 변방의 도랑물에 기인처럼 별 볼 일 없는 저 예루살렘의 인물이 아닌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확증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까? 우리들의 제도와 우리들의 사람에 대한 시각과 이 모든 것을 뜯어 고치라는 말씀이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달리. 우리 눈엔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을 찾아다녀. 이 사람이면인가, 저 사람인가, 이 교회인가, 저 교회인가, 이 정부인가, 저 정부인가.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는 건물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이름이 나는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남이 아니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자신과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보고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 내가 예수님 세례하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 이 세례, 우리 이 세례의 의미는 이제 무엇인가 하면, 이 세례 받는 장면을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 메시아 취임식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파블릭 라이프를 시작하시는 순간입니다.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는 나의 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삶을 시작한다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세례를 받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뭐 해요? 세례를 내 이름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 이름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나의 삶은 완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다. 그 선언식입니다. 공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내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적인 삶이 없어요. 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공적인 삶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세례를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세례를 개인적인 것이면 혼자, 자기 집안에서 혼자 세례받죠. 세례는 절대로 증인이 없는 곳에서 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반드시 회중 앞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뭐 그거 도저히 상황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는 예외도 있겠지만, 그건 뭘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새로 태어나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의미와 함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 나의 삶을 사는 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존재로 자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그토록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부탁하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게 뭔 말하는 거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대로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추구, 목표는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끝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정의를 이룬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계속해서 하는 말씀은 정의예요. 그 상한 갈대, 상한 갈대를 어디다 써먹어요? 쓸모가 없어요. 세상은 쓸모 있는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요즘 회사는 쓸모 있는 사람 만드는, 쓸모 있는 사람 찾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쓸모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고 잘 나가고 뭐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뭐냐 하면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등불도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취임식에서 메시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제 모습대로 존중받고 서로 섬기고, 그래서 내가 눈먼 자들의 7절에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옥에서 나오는 얘기를 자꾸 성경은 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도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면, 우리는 옥 그러면 범죄자, 악한 자, 그런 자들을 뭐 다 풀어주고 막 그래. 세상에는 갇힐 일이 아닌데 갇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자에 의해서, 돈 가진 자에 의해서. 돈 있는 놈은 감옥에 갈 일을 했어도 안 가. 권력이 있으면 별짓을 다 해도 안 가.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민주주의 시대라고 그러는데도 그런데 옛날에 어떻겠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고통당해. 힘 없어서 더 고통당해요. 돈 없으면 더 버려지고, 능력 없으면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더 버려지고,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 세상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세속에 물들어서 이 말씀 앞에 서면 불편합니다. 정상적이에요. 그걸 뭐 이상한 건 이거 다 그런 상태인데,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요한처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또 세례받은 자의 고백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항상 그럼에도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 해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불편한 일들을 깨우쳐 주셔서 버릴 수 있는 용기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